그 은주 리더가 간증한 대로 그래, 그 옛날 그 구성전에 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했네요, 그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복회천에 우리 그 유명했던 그 짬뽕집이 있었죠. 그 짬뽕은 우리 금요일 예배를 마치면은 많은 성도들이 찾던 짬뽕집입니다. 그리고 짬뽕을 먹으러 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많은 참 은혜를 또 나누고 또 설교 이후에 애프터도 나누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단기 선교사 몇 명을 콜링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백짬뽕 시켜놓고 그리고 나오기까지 뭐 얘기를 나눴던 그런 은혜로운 장소였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거 뭐 아멘이고 그래. 거기 같은 것 같습니다. 내 기억에는 그 짬뽕집, 그 역사적인 짬뽕집에 내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진 집사랑 같이 왔는 걸로 기억나는데 맞는가?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교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고 물어봐야 될 게 있다고. 내가 뭐냐 했더니 참 아주 젊은 친구가 아주 참 마음이 아주 건강해 보이고 또 한켠에 또 당돌해도 보이고 참 좋다. 이게 딱 이렇게 뭐 적수를 만나면은 딱 피가 끓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구나. 약간 센 느낌인데 그래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뭐가 궁금하냐 했더니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정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 인생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거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자기는 인생을 이제 걸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자기가 인생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해야 될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지도하는 담임 목사의 그 목회 철학이 소위 뭔지 그게 궁금하다. 어떤 생각으로 목사님은 성도들을 그렇게 목회하고 이끌어 가시는가? 내가 이제 당신의 양해야 돼야 되는데 내 인생을 맡기기에 합당한 리더가 맞는가 하고 이제 당신의 가치관은 뭐냐 하고 이제 물은 겁니다. 설명하자면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 당시에 느꼈을 때는 자기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이 왜 옳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지금 다니는 게 누구기 때문입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부모가 자식이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것을 이렇게 뭐 다 건강하겠지 뭐 이러고 이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 아이 처음으로 질문을 들은 겁니다. 예? 당신은 누굽니까? 이런 거죠. 너 누구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이 너무 반가워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 이렇게 질문을 참 좋아하고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을 상당히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당신은 어떤 목사냐? 이 묻는 게 진짜 안 물어봐도 할 낀데 물어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딱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도 이미 벌써 새벽을 넘어가서 나름대로 제가 좀 정제된 상황에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만 세계 비전, 우리 교회 비전과 그리고 제가 이 사역에 뛰어들게 된 배경들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된 것이고 또 제가 이 일에 얼마나 나름대로 진중한 태도와 자세를 가졌는지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탁 듣고 나더니 목사님 결정했어요. 이제 더 이상 뭐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하고 이제 딱 교회를 딱 정하는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참 너무 참 통쾌하고 기분이 좋은 그런 대화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대화가 좋았는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아까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이 후담을 방금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꾼감이 하나 왔구나. 제가 느낀 것은 생명걸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막 죽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았다. 자 그럴 때 내가 계속해서 안 죽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있었어요. 이 자매가 내가 느끼기에는 나로 하여금 살아도 되도록 안 죽고 살아도 되도록 만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말 귀한 것인데 마침 감사하게도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생명보다 귀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맡은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탁 질문을 탁 증문즉답 바로 딱 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나도 참 많이 방황하고 헤맸는데 나도 생명 걸고 달려갈 비전을 발견해서 행복하고 또 목회를 해야 될 목회의 목적, 내가 목회를 해서 이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야 될지, 내가 어디까지 올려놓아야 될지,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목회의 목적을 나도 발견해서 참 행복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 자매의 솔직한 고백대로 우리가 비전을 듣고 말하고 듣고 또 깨닫고 참 좋다 하고 판단하고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렇게 듣기에 좋고 말하기에 좋고 깨닫기에 참 근사한 비전을 진짜로 나의 삶에 DNA로 장착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구호를 외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근사한 말을 들었다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한번 안수하고 제자들을 파송해 보낸 것이 아니었고 은혜로운 말씀,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고 감동을 끼치고 눈물 좀 흘리는 것을 보면서 사명을 맡겨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줄기차게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양육하고 끊임없이 알아듣도록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앞서서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작은 거 맡기면서 너희들이 부족할지라도 한번 해봐라 하면서 진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진짜로 병이 낫는 것을 경험도 하게 만들어주고 와, 내 같은 사람이 사역을 해도 역사 일어나네 하는 것을 그 제자 12명이 함께 그걸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사역을 위임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비전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역자를 만들어 가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지금 듣고 있는 그런 말씀의 주제처럼 일꾼은 또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뭐라 했습니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모든 행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행보였습니까? 만드는 행보셨습니다. 만드는 행보.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졌더니 마침내 만들어진 그들이 됐다 하고 스승이 됐다 하고 만들어졌다 이제 됐다 하고 파송이 딱 세상에 내놓으니까 그 12명의 제자, 만들어진 12명의 제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복음서에서 자신들이 따라다니면서 봤던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났던 많은 그 귀한 결과물들이 자신의 눈앞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만 되는 그런 일에서 나타나는 사역들이 자기들이 예수가 아닌데도 자기들이 사역을 하는데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런 결과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황홀했겠어요.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만들어지기까지는 고됐지만 때로는 낙심도 오고 포기할까 싶기도 했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죄책감 때문에 달아나고 막 그랬는데 끝까지 오히려 배신을 당했던 상처를 입었던 스승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 실패마저도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하나의 합력해야 할 선으로 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끝까지 스승의 인내와 오래 참음 때문에 그들의 실패마저도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서 사도행전에서 쫙 그들이 파송받아 세상에 뿌려졌더니 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까? 아까 우리 들어보니까 은주 리더도 자기 그 병원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죠. 참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참 신났을까. 또 그렇게 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삶을 잘 모르는 직장 선배나 또 이제 위에 있는 상사가 볼 때는 못마땅해서 또 이게 무슨 정치적인 공작을 하나, 지사람 만드나, 라인을 만드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오해를 해서 못하게도 하고 또 그렇게 방해도 했지만 그러나 또 이후에 또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또 이 복음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나 오늘 우리 은주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본인이 또 이렇게 또 한 번 또 결혼을 또 한 이후에
또 상처받았던,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도 본인 입으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그렇죠? 처음 했죠. 나는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 내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지만 본인의 입으로 드디어 몇 년 만에, 네가 교회 온 지 몇 년 됐나? 6년. 그래. 6년 만에 이제 자기 또 과거를 또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참 귀한 밤입니다. 그래, 참 감사하고 고맙다. 그래. 과거를 용서했나? 그래, 용서했다. 그래. 과거가 부끄럽지 않다. 괜찮다. 그때 미숙하고 또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 난 언젠가 우리 은주가 자기 입으로 저런 말을 하리라 기대를 했는데, 나 오늘 앉았다가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고, 그리고 막 살이 떨리고, 너무 좀 그 용기에 좀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간증 앞에 저런 고백을 할 용기를 주셨구나 싶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자매에 비해 한번 응원의 박수를 한번 하십시다. 오늘 저는 사실 지난주 주일날 읽었던 우리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좀 몇 가지 말씀을 더 사실은 오버랩해서 지난주에 다루었던 말씀 뒷부분도 읽고, 그리고 새로운 그 굴에서 나온 이후에 사건의 한 대목도 읽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 주일날 하고 싶었던 그런 몇 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다 마무리를 못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풀면서 또 묵상했던 바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못 나눴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설교 영상을 봤더니 한 58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걸 나눴으면은 막 여러분 상처를 입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은혜가 있었죠. 오늘 이어지는 그 몇 가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몇 가지의 대목들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될 중요한 적용점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그 본문에 어떻게 보면 헤레본 같은 그런 어떤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까 하는 이제 그 상세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본문을 상당히 사랑하는 본문이고 좋아하는 본문이면서, 이 본문 속에 저도 이전에는 못 깨달았던 것들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들림서 바위 동굴에서 사울왕을 앞에 둔 그 상황, 다윗과 다윗 사람들, 굴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굴 안에 나타난 사울과 또 소위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는 3,000명의 그 병사들, 그 모습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진짜로. 인생의 끝장나는, 이제 진짜 끝났다, 내 인생이 오늘 끝나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이것은 긴장되고 아주 그 강도 높은 그런 공포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얼마나 살아남고 생존하려고 치열하게 도망다녔습니까? 얼마나 비열하게까지 그들이 도망다니면서 생존을 그렇게 그들이 추구해 왔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도망을 다니며 쫓고 쫓기던 그 숨막히는 인생이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런 모습으로, 이런 꼴로, 굴 안에 갇힌 이 꼴로 끝장이 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순식간에 현실로 한순간만에 들이닥친 상황이 바로 지난주 본문 내용입니다. 그들의 입속에 사울을 확인하는 순간 모두가 정신이 아득하고 머리가 하얘졌을 겁니다. 아, 죽었구나. 사람은 한 번 사는데 한 번은 죽는다, 한 번 살다가 한 번은 죽는다 했는 그 죽음이 뭐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죽겠나? 물론 그런 날이 오겠지만 내가 그 날이 오늘이겠나? 내한테 과연 그 날이 오겠나? 그 D-Day가 오늘이겠나? 모두가 도망을 다니면서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항상 멀찌감치 두고 거리감을 두고 생각했던 그들 모두에게 일시에 사울의 등장과 함께 오늘이 그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득했을 겁니다. 아, 죽었구나.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굴 안에 들어올 때만 해도 언젠가는 여기에서 나가겠거니, 잠시 쉬었다가 잠시 모면했다가 언젠가는 이 굴 밖을 나가겠거니 하고 들어왔을 것인데, 결국 그들은 이런 꼴을 당하고 볼 때 두 번 다시는 이 굴 바깥으로 못 나가겠구나 하는 탄식과 절망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던 순간이었습니다. 나 여기서 굴 속에서 한 번 햇빛 못 보고 다시는 저 땅을 밟지 못하고 이대로 내가 내 인생 한 번 있는 인생 끝장이 나는구나. 오늘이 그날이구나.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모레아 바로 옆에 있죠. 모레아 여기 장례식장 병원, 그리고 여기 요양병원이잖아요. 요 모레아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젊은 집사님의 그 친정 어머니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전도사라서 우리 이런 이제 병환자들 신방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방을 막 배우는 그런 찰나였죠. 그때 제가 이제 이 모리아 장례식장, 요한병원에 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현관을 지나가지고 2층인지 3층인지 이리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어느 병실에 들어가서 가니까 전부 다 진짜 한눈에 봐도 병세가 아주 그냥 참 깊어 보이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같은 병실 한 8분에서 6분 정도 누워 계시는데 숨을 막 허덕이시는 분들, 상태가 다 저마다 다른데 그냥 딱 봐도 모두가 다 상태가 안 좋으신데, 그러나 그 중에도 더 중한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가서 만나 뵀던 분은 그래도 조금 정신이 있으셨던 분인데 기도도 하고 대화도 잠시 나누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제가 그러고 이제 기도 끝나고 신방이 끝나고 제가 똑같이 들어왔던 그 길로 똑같이 제가 내려왔어요. 나가려고 이제 차를 타려고 쭉 내려오는데, 로비를 지나 나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여기 있는 이 환자들은 얼마나 나처럼 자기 두 발로 걸어서 이 병원을 나가고 싶을까. 어떤 면에서 말은 안 하지만 이 노인분들이 이 요양병원이 내 인생 마지막 장소가 아닌가, 내가 여기에서 이제 숨을 거두는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온 천지를 다니면서 정말 온 지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스케줄도 그렇게 감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팔도를 다니면서 그렇게 내가 인생을 활기차게 살았던 내가 결국은 그렇게 모든 장소와 공간들을 지나서 결국은 이 조그마한 병원, 그것도 작은 병실, 이 침대 위에서 이렇게 누워서 환자복 입고 있다가 두 번 다치는 이 환자복을 벗지 못하고, 두 번 다치는 집에 걸려있는 그 장롱에 걸어놓은, 옷장에 걸어놓은 화려한 드레스 한번 못 입고, 언젠가는 신어야지 하고 사놓은 그 정장구도 한번 못 신고 이대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한순간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그 마음을 참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을 그냥 제가 그 병원을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했어요. 저 노인분들이 얼마나 이 병원을 나처럼 또벅또벅 걸어서 나오고 싶을까. 도움 안 받고 휠체어 안 하고 이렇게 걸어 사지물정해서 나올 수 있을까. 내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잠시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내 할 요량을 하고 내 두 발로 사지물정에 걸어 나오는 이 순간이 내가 참 그래도 복이 있구나. 이게 기적같, 그냥 걸어서 나가는 건데 저 사람들한테는 이 모양이, 걷고 있는 내 모양이, 이 병원을 나가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로망이고 평생의 소원이고 꿈이겠구나. 이게 기적같은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겁니다. 한 번씩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을 뉴스로 보잖아요. 나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인데 오늘 이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이 차에서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평상시 타고 다니던 그 자동차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열고 탔던 그 차 안에서 자기 힘으로 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어요. 나는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이 그 숨어 있었던 굴이라고 하는 이 굴, 하필이면 굴에 숨었다고 하잖아요. 나는 이런 것들이 참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고 이렇게 상상이 되어지고 감정이입이 깊이 됐었어요. 사울이 나타나는 순간 3,000명의 그 강력한 군사들이 그 입구를 봉쇄하고 칼을 빼들고, 번쩍거리는 칼을 빼들고 여관인 채로 얼굴도 잘 안 보여. 그리고 저벅저벅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도, 모습을 볼 때 그들 모두가 다 서로를 막 부둥켜 안고 벌벌 떨면서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구나.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온다고 말하는 그 죽음의 때가 이렇게 우리한테는 왔구나. 우리는 여기에서 끝이 나는구나. 다시는 저 굴 바깥으로 내 발로 걸어 못 나가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극심한 공포와 어떤 면에서는 탄식과 절망과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으면 싸우려고 하는 용기도 안 나는
이대로 그냥 끝이 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그 허무한 어떤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이미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에 사울이 갑자기 쪼그리고 앉아서 볼일 보는 장면이,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 역전의 상황이 이게 그들에게는 얼마나 새로운 어떤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 상황이 이상한 상황인데 이 상황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 전까지 끝이 났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 작은 상황이, 돌발 상황이 그들 모두에게 이게 꿈이가 생시가 하면서 볼을 꽂게 되어지는, 이게 어쩌면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여지를 주는, 생각의 여지를 주는, 생각의 산수가 공급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을 굳게 다물었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거는 얼마나 좋은 기회냐, 세상에 이런 기회가 왔냐,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들 모두가 얼마 전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의 약속을 들은 것을 모두가 공유했다고 했죠. 반드시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너희 원수 사울을 붙일 거다, 붙일 텐데 그때 네 소견에 옳은 대로 그에게 행해라. 말을 좀 꼬았지만 쉽게 말하면 원수를 붙이고 상황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 네 원수를 죽여버려라, 원수를 제거해버려라. 그리고 네가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면하고 해방과 자유를 받아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까지 들려주셨고, 이 말씀 한 구절을 공동체 전체가 이미 공유하고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약속 왜 합니까? 하나님 약속 왜 합니까? 지키시고 성취하시려고 약속을 주시죠. 그러니까 약속을 들은 백성들은 오매불망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약속의 성취의 때가, 말씀하신 그 때가 언젠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이 상황이 딱 보는 순간 누가 설득한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일제히 동시에 말씀하신 바로 그때가 이때다 라고 모두가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은혜를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공포 속에서 오늘이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 혹시 하고 마음이 열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탄식들이, 여기 막 어떤 그런 어떤 기쁨의 소리들이, 어떤 호흡들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어제까지 말기암이라고 줄곧 들어왔어요. 어제까지 시한부라고 줄곧 들어왔어요. 의사로부터 그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들으니까 온몸이 이미 막 죽은 것처럼 온몸이 뻣뻣하게 굳고 긴장이 바짝 들고 미래의 어느 순간이라고 말했지만 오늘이 그 순간인 것만 같고, 아침에 눈을 뜨면 깜짝 놀라면서 호흡을 길게 내뱉으면서 오늘 내가 아침에 살아서 일어났나 싶어서 몸을만 만져보게 되고, 그러니까 시한부 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살아있는 사람을, 이 환자를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오늘이 그땐가 두렵죠. 밤에 잠들면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나 사로잡혀 있는 사람한테 듣는,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의사로부터 듣는 말이 오판일 수도, 오진일 수도 있다, 이거 오진일 수도 있겠다, 한 번 더 검사해보자 라는 말을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명이 열리는 거죠. 여명이. 굴 속에서 그들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 느꼈던 감정은 이런 유의 감정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굉장한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것은 붙잡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붙잡아야만 돼요. 오진일까 말까 아니라 오진이어야만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굉장히 너무너무 사기의 생명이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기가 살아가는데 불편한 문제가 오늘 좀 회복되어져서 편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불편한 게 오늘 거두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문제가 오늘 결판나는 그 순간이 손에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되도록 딱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지금 이 원수에게 보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갖고, 하나님도 이 판을 깔아주신 것만 갖고, 하나님도 왠지 나를 이렇게 하라고 지지해 주시는 것만 갖고, 심지어 말씀으로도 보장해 주시는 것만 갖고 내 양심에 가치가 없도록, 그리고 심지어 그 굴 안에 자기를 따르는 같은 운명 공동체인 다윗의 사람들, 소위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자기를 따르는 공동체 전체도 한 사람도 다른 이견이 없이 한 가지의 목소리를 내기를 바로 하나님의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윗이 칼을 빼서 사울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고 있고, 누구 한 사람 오판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모두가 지지하고 있고 모두가 원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다윗이 사람을 뵐 건가 옷을 뵐 건가라고 고민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모든 부분에서 모든 조건에서 이 원수를 배워도 좋아요. 뵐 수 있다면 배워도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뵐 때 심지어 그 결과가 상상해 보건대 결과가 이 사람을 뱀으로써 모든 게 좋아져요. 도망자 신세가 끝이 나요. 사주팔적 운명이 뒤집어져요. 운명이 달라져요. 굴에서 나갈 수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왕이 사라지고 난 뒤 자기가 진짜 여세를 몰아 왕이 될 수도 있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것만 갖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기회입니다. 분명히 기회예요. 이거 웬만큼 다른 어떤 그런 생각이 없고서야 이건 100% 이거는 신앙 안에서 그것도 신앙 안에서 보장하는 기회입니다. 이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나 기회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는 기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놓고 다윗이 이 기회를 거절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거절한다는 것. 원수인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놓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보는 안목을 보십시오. 원수예요. 하나님도 이미 버렸어요. 말씀 읽어보시면 18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무엘상 이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악신이 마귀가 이미 그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살려뒀다가는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말씀 읽었지만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건 악인이에요. 악인을 두면 이 악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악을 제거해야 돼요. 악의 근원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앙이 보장을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을 놓고 이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모두가 보는 것 같은데 다윗이 그를 살리면서 본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라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놓은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우리 말로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이게 헬라어로 풀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대 시대의 세 종류였죠. 하나는 왕이었고 하나는 선지자였고 하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각기 하는 일의 기능은 다르고 어떤 역할은 다르지만 이 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표하는 사람인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처럼 오셔서 백성들을 돌볼 것이다.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오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결렬된 관계를 중지자가 되어서 하늘로 만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거다. 예수님은 마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거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말입니다. 어떤 거지 하면은 좀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을 배제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은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뵐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뵐 수 있습니다. 성도가 내 편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크리스찬.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막 뵙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말입니까? 은밀한 굴에서요. 누구도 보지 않는 가운데 은밀한 내 마음의 골방에서 동굴같이 모든 게 차단되어지고 나하고 주님만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악한 일을 하기 위해 예수를 뵈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허울을 뒤집어 쓰여놓고 이게 마치 응답인 것처럼, 이게 신앙인 것처럼, 이것이 지혜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성숙한 신앙인 것처럼, 능수능란한 프로페셔널한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를 뵐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 성수 막 우리가 배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하면서 배잖아요.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셔터문을 못 닫을 정도로.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적어놓은 그 설교문도 있는데, 그 시절에 제가 적어놓은 설교문 한 대목을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셧다문을, 주일날 셧다문을 못 닫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거,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저주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미 20년 전 그 시절에도 이미 이 부분은 제가 묵상했던 바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몸담았던, 전도사 때 몸담았던 저희 그 당시 교회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네, 원래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미용실 하다가 막 그냥 망하고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어렵게.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칼집을 열어, 제주 칼집을 열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연예인들도 막 오고, 대구 연예인들이 오면은 이 칼집에 꼭 갑니다. 잘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많이 끌어 쓸었습니다. 진짜 가난했다가 완전 쓸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됐냐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주일날 문을 못 닫을 정도로 잘 됐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막 번갈아 가면서 1부 예배 갔다고 2부 예배 갔다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오며가며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이때 일주일 버는 것보다 더 버는 겁니다. 요 이틀 동안 버는 게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보다 더 버는 거예요. 몇 배를 더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유혹이 왔죠.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으로 받은 가게인데 이래 돼쁜 겁니다. 이 집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서로 교대로 교차하면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내려놔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이제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돈 버는 것에 오를 냈죠.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부인 집사님이 꿈이 뭐냐면은 자기 이름으로 미장원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 이제 20년 전의 얘기니까 제가 이름을 말해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멀리 계실 테니까 잘 모를 테니까. 김영희. 김영희. 헤어살롱 김영희 이러면서 제가 성서에 장사를 그 당시 차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대규모의 미장원을 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빌딩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게 초창기입니다. 이름 다 걸고 성서에 쫙. 내가 가봤는데 입이 쫙 벌어져. 그냥 이게 그냥 머리 한번 깎아 놓는데 이게 웬일이고 싶을 정도로 자기 한입니다, 한. 이게 왜 그렇게 오버해서 했냐면은 자기 한에서 나온 것들이, 분노에서 나온 것들, 실패했다는 기억 때문에 이걸 많이 하고자 하는 상처에서 나온 이게 도전이기 때문에 과한지 모르고 과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옆에서 봐도 과한 건데 자기는 과한지 몰라요. 왜? 분노로 하는, 분노로. 어릴 때 가난하게 큰 사람, 잘 못 먹는 사람들 돈 좀 벌어서 대접할 때, 밥 살 때 밥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립니다, 이게. 예? 대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날 아무도 못 나가면 다 먹고 나가야 돼. 분노로 좀 차린 상이기 때문에 다 먹어야 돼, 이거 완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판단이 미스가 된 거죠. 그게 무리하게 막 투자하고, 이거 말고도 하여튼 이렇게 사업을 막 투자했습니다. 그냥 하여튼 칼치만 조리면 되는데 이걸 막 그래.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망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싹 다 망했어요. 완전 다 망했어요. 제가 있을 때, 그 교회에 있을 때 어려운 것도 받고 일어나는 것도 받고 그리고 망하는 것도 봤어요. 요 일이 4년 안에 일어났어요. 4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4년 있었거든요. 4년 안에 본 겁니다, 제 눈으로.
모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하는 말은 자기만 알죠. 진짜 어쩔 수 없는 건지, 자기가 은밀하게 예수를 뵌 건지.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저 목사님도 모르고 저 셀리드도 모르는데 내가 볼 때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만 좀 조용히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어디 가서 말씀 안 하셨죠? 굴러 좀 들어오세요. 이래가지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배는 거죠, 은밀하게. 저는 배웠다, 사울을 배웠다, 뭐 옷깃을 배웠다, 다윗에게 그런 기회가 왔다. 이것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배면 신앙적으로 자기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뭡니까? 사울을 안 배면 뭡니까? 예수를 안 배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안 배면 뭡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이 고통과 불편함이 끝나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초창기 사도행전이 일어났던 그 시기 1세기, 2세기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정식 이름 그리스도를 닮았다, belong to Jesus,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너희를 보니까,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삶이 나타났을 때 불신자를 통해서 들었던 이름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belong to Jesus, 예수께 속한 사람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정식으로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는 뭐라고 불렸냐면은, 뭐라고 불렸을까요? 별명으로 불려졌어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별명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 별명이 뭐냐면은 파라볼라노이라는 이름입니다. 파라볼라노이. 따라합시다. 파라볼라노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 곁에 이런 뜻입니다. 파라라는 뜻은 어디 곁에.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 하잖아요. 클레토스란 말은 세 가지. 변호사, 그리고 헬퍼, 그리고 카운셀러.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아멘, 아멘.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똑같이 파라볼라노이. 볼라노이가 뭐냐면은 위험, 이런 뜻입니다. 위험. 불편함, 위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함과 위험을 무릅쓰는 자, 불편함과 위험 곁에 있는 사람들. 아멘, 아멘. 언제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본 겁니다. 문둥병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쫙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의 행보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항상 목격됐냐면은 문둥병자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공동체에서, 거지촌에서, 불황자들촌에서, 삼류인생 그 어떤 공동체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부 다 괄시하고 밀어내놓고 선을 꺼놓고 포기했던 사람들, 그들 곁에 발견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붙인 이름이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문둥병자 곁에 있으면 오염이 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함께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예수님처럼. 아멘, 아멘. 파라볼라노이. 귀찮은 것을 무릅쓰는 거예요. 불편함을 무릅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함으로 사울을 뵈지 않고 사울의 옷깃을, 옷자락을 베는 것은 불편함을 고사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울을 살리는 바람에 계속 쫓길 것이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과 위험을 불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위험을 무릅쓰는 자. 이러한 정신들이 신앙 안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독특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행복 모임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불편함을 무릅쓰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거 아닙니까? 선견다는 것이 뭡니까? 위험과 불편함을 불구하는 거예요. 무릅쓰는 거죠. 그 곁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은주가 오늘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 속에 자기가 말하잖아요. 회사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냥 하고 있어요. 인정도 받아요. 열심히도 하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사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명과 복음이 이 친구를 별난 친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괜히 그 회사에서 왕따 당할 짓을 하고 눈총 받을 짓을 하고 상사한테 찍힐 짓을 합니다.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뵈면은 내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불편하게 만든 예수를 배지 않는 거죠. 나를 불편하게 만든 신앙과 사명을 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당사자, 나를 이렇게 만든 당사자를 배지 않고 기꺼이 옷자락 하나 베면서 갈등 조금 했지만 갈등 좀 하면서 여전히 불편하기로, 눈총 받기로, 이상한 간호사라는 취급 받기로 그걸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복 받아라, 잘 되라. 이것도 하나님의 한편의 말씀이거든요. 원수를 맡길 테니까 네가 조져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거 붙들으면은 이 말씀의 당위성을 앞장세워서 복종하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함께 따르는 성도들도, 함께하는 무리들도 모두가 다 이것이 옳다고 말하며 세력을 만들어주고 다윗에게 칼자루를 쥐어주잖아요. 모두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 한 사람 다윗이 불편한 선택을 하고 불편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갈등이 고조되고 어려움이 고조되고, 물론 요즘에 사람들이 다 제각기 살아가는 삶이 다르죠. 오늘 제가 던지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던지는 이 말씀 메시지에 의미를 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편하고 갈등하기 싫어. 더 이상 이런 아내와 갈등하기 싫어. 힘들어하기 싫어. 그러니까 막 기싸움하기 싫어. 귀찮아, 이게. 집에 가면 홈 스위트홈이 돼야 되는데 집에 가도 적이 있어. 집에 가도 견제해야 돼. 집에 가도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 갈등 구조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 이혼을 해야지. 도장을 찍으면 편해지죠. 또 편해지려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려고 남편을 베는 거고 아내를 베는 겁니다. 그 상황을 베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모세오경에 모세에게 준 그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이혼이 있어요. 내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왜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많냐면은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에게 맞는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표는 선하게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포된 말씀이 있다 그래서 자기 상황이 아닌데도 그 말씀이라, 이게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막 끌어당겨가지고 자기 말씀인 것처럼 둔갑 지키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편하려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닌 경우도 물론 있죠. 많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본문에 잇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은밀하게.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것. 그 굴에서 아무도 보지 않죠. 말씀도 지지하고 있고 내 동력자들도 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뵈면 돼요. 그리고 굴 밖으로 깜짝같이 그냥 칼은 집어던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오면 돼요.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편함을 선택하잖아요.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어떤 거냐면은, 다윗이 사울이 나가고 난 뒤에 옷자락을 들어 보이면서 했던 말 속에 참 귀한 게 들어있어요. 나 당신 죽을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고 살렸다.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 화해하자. 나를 좀 따라다니지 말고 죽이려고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화해를 청하잖아요. 그 증거물로 이 옷자락을 들어 보였죠. 그렇죠? 아멘, 아멘.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 한마디가 지나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나한테 붙이셨다는 것을 당신도 아는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 사울도 인기척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사울도 인기척을 느꼈고 인기척을 느끼는 사울을 다윗이 알았어요. 서로 알았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쓱 다가올 때 사울이 다 느꼈단 말입니다. 예? 굉장히 예민한 순간이죠. 오감이 발동하는 시간입니다. 활약근 끝에 온 신경이 고도로 집중되어 바스락 할 때 느끼는 거예요. 공기 흐름을 느끼죠. 다윗의 입냄새가 확 느껴지면서 사부작 왔어요. 칼을 싹,
그때 사울이 다윗이 이 말을 하잖아요. 당신이 알았다는 거를 다윗이 그건 무슨 말?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따라합시다.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사울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사실은 나는 감정을 이입해 봤어요. 제 감정을 3000년 전 구글 속으로 쑥 넣고 이입을 해봤어. 좀 해보이소.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이입을 해보라고. 사울이 왜 가만히 있었겠냐? 어머야 누군데요? 어머! 얘들아! 오!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왜 칼려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의 마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사울이 보면은 말씀 보면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계속 악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를 자꾸 막 극렬하게 얘기도록 이게 계속 악해야지 막 조질기인데 조금 왔다 갔다 할 건데 이게 자꾸 정신이 왔다 갔다 해. 멀쩡할 때도 있어요. 불쌍해 그때는 보면 할배가 아이고 어떡하고 싶고 막 제가 오자게 넣으시고 막 한때는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이 와 저렇게 됐게 넣으시고 안 됐고 어떨 때 눈이 뒤집어질 때는 제가 지게 되는데 싶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사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지도 알아요. 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지가 버림받았다는 거를. 지금 지 속에 성령이 없고 악령이 왔다는 걸 알아요. 자기도 원하지 않는 이런 악한 일을 자기도 한다는 걸 알아요. 한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다 사라졌고 악한 일을 모의하는 죄수 중에 그 괴수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악행을, 이 잘못된 생각과 이런 결정을 누군가가 멈춰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거 누군가가 멈춰주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이 그 상황이라고 느껴졌어요. 서로가 알았다는 걸. 알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걸 통해서 사울이 다윗아 네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있을까요? 다윗아 네가 여기 있었구나. 나를 베라. 나를 베라. 부디 나를 베서 이 악행을 좀 멈춰다오. 이 징계와 저주를 좀 멈춰다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죽음을 통해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걸 좀 멈춰달라고. 이런 마음이 난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난 이걸 딱 묵상하는데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뭐가 거기서 눈물이 난다고요? 저는 뭐가 떠오른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했어요. 울면서 아버지가 아들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아버지가 나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내 그 얘기를 31살에 들었잖아. 난 우리 아버지가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그 말 듣고 아버지가 이걸 느끼네. 아버지 당신도 어쩔 수 없어서 했던 영역들이 있었구나. 이걸 누군가가 멈춰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멈춰주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냐면 아무도 멈춰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칼럼을 봤어요. 옛날 최진실 씨가 자살했을 때 그 사건 이후에 어떤 그런 신앙 칼럼을 봤는데 여러분 최진실 씨가 왜 자살을 하고 죽었을까요?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신자가 지옥에 갈까요? 아무도 불신자가 가는 그 지옥행 걸음을 멈춰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암 환자가 죽을까요? 암 환자의 암을 멈춰주지 않기 때문이다. 용한 의사가 붙어서 치료해서 병원이 치료하고 고쳐서 이 환자의 병이 더 발전하지 않도록 멈춰줘야 되죠. 이걸 멈춰주는 것이 바로 병원이죠. 이걸 멈추게 만드는 일이 의사가 하는 일이죠. 누구도 멈춰줄 수 없었어요. 이 미친 사울을, 미쳐버린 사울을, 폭풍 질주하는 이 거친 발걸음을 이걸 어떤 누구도 멈춰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왕을 누가 멈춥니까? 일국의 왕이 미쳐도 왕인데 왕을 누가 멈춰요? 왕이 누구 말을 들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도 달려들었지만 나중에 들으면 알겠지만 나는 안다잖아요.
사울이 이미 안다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이미 알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알면서도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저 뒤에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를. 또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안다.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될 것을 안다. 아멘, 아멘.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데 왜 그를 죽이러 다녔냐면은 자기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다는 것을, 이걸 생각 안 했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데 이것을 멈추는 일이 뭡니까? 결국 사울로 하여금 이 악행을 멈추게 만드는 그 일이 뭐였어요? 사울 자신을 베는 거였습니까? 사울 악행을 행하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람을 뱀으로써 징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절대를 가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걸 멈췄습니까?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원하는 것은 나를 배워주길 바랬지만, 배워서 멈추길 원했지만, 다윗은 용서해버렸어요. 용서해버렸어요. 그런데 결국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배지 않고 용서했는데 사울의 악행이 적어도 다윗을 쫓는 그 악한 행위가 멈춥니다. 아멘, 아멘. 뭘로 멈췄습니까? 악한 사람의 악한 행위를 뭘로 멈췄어요? 징계로? 미움으로? 복수로? 보복으로? 더 악한 악으로?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이 멈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용서와 지극한 사랑이 악한 사람의 그 도발을 멈춘 거예요. 미친 짓을 멈췄어요. 그래서 옷자락 흔들면서 화해하자고 소리 지르는 그 다윗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16절 띄워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이제 사울이 말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 자면합시다.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지죠. 용서를 받고 배려를 받으니까. 여러분, 왕이 용서하는 겁니다. 사울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특권은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하인 다윗이 왕을 용서하죠. 이 장면 자체가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이미 다윗이 왕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큰 자가 용서하는 것인데, 그 큰 자가 큰 자의 값을 못할 때, 노릇을 못할 때, 비록 작은 자라도 용서한다면 그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모욕하고 헐뜯고 스트라이크를 하고 투쟁을 하고 봉기하고 쟁취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배려와 사랑과 관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내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한다면 이미 신앙, 이게 이 함정입니다. 신앙이 이미 이렇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 이게 신앙 안에서 마치 하나님도 지지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이게 함정입니다. 성도들과 대화해보고 또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어떤 사건에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한다고. 근데 사실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좋지 못한 짐작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은데도 이 성도가 너무 눈빛이 확신이 차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 속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돼요. 이번이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돼. 이런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또 막 고민을 일으키지만 목회자한테 여기서 뭔가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시간을 놓고 이제 지나보면은 결국은 이제 성도님이, 그건 제 이제 한 20년 되는 목회 시간 동안 제가 줄기차게 봤던 성도들이었던 그런 그 공통된 부분이죠. 결국은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나 철두철미하고 이미 자기를 포장하고 이미 합리화해서 더 이상 여기 이 자기가 세운 뜻에서 누가 와서 찔러도 이 계획을 바꿀 용의가 없어.
동료들도 이렇게 말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다 하고 이렇게 먼저 자기를 무장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견고한 결정을 누구도 못 돌이켜 이거. 그런데 다음 순간 들려오는 어느 예배의 말씀 한 구절이 이 사람 마음속을 턱 터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되는 사람은 말씀 한 구절이 턱 터치할 때 천하 없는 계획을 세웠어도 또 사방팔방으로 그렇게 자기가 완전 철벽을 쳤어도 말씀 한 구절이 자신의 가슴 깊이 들어와서 몸을 탁 터치하고 매만질 때 그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 그 양심을 건드릴 때 본인의 스스로가 무장하고 견고하게 입은 갑옷을 본인이 벗어내는 거예요. 목사님,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정황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희한한 것은 오늘 들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하고 오늘 내 귀에 들려온 진짜 또렷한 한 구절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것 말고 오늘 내 귀에 들려온 실시간으로 들려온 오늘 이 예배 안에서의 말씀, 이 말씀을 레마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계획을 딱 멈출 수 있는 사람, 마치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할 계획을 세워서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그렇게 모든 계획을 세웠으나 한순간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마게도냐로 건너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서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꿨을 때 모든 계획을 철회하고 멈추고 생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꿈 한 번 꿨는데 성령 인도하심이라고 확신을 하고 자기의 천없는 모든 계획을 한숨에 멈췄던 바울의 결정처럼. 아멘입니까? 그렇게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실수 없이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예배생활, 사역도 마찬가지고 은근슬쩍 하나님의 감동을 배고 성령의 감동을 배워내고 오늘 내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말씀을 배워내고 예수님을 배워내고 내 편리를 신앙의 인도라고 그걸 빙자해서 내 편한 대로 쫓아가는 그런 굴 속에서 은밀한 타협이나 양압이 아니라 모두가 다수결로 이것이라고 말할 때 그 다수를 쫓지 않고 내 속에 들려주시는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갈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오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쫓는 대적도 이미 압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압니다. 은주를 불편하게 하면서 행복 모임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그 상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행위, 교회가 달려가는 방향,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신앙의 궤적들,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경건해 보려고, 그렇게 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떤 옷자락을 배워왔는지 지금까지. 물론 옷자락도 안 되고 100% 온전하게 순종하면 더 좋았겠지만 옷자락 된 거, 그 옷자락 됐다는 게 갈등이거든. 갈등했다는 증거, 우리는 참 이것도 부끄럽고 참 송구한데 이것도 안 뵀어야 되는데 하고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감동을 쫓아 의로운 선택을 한 것이, 그것이 드라마처럼 한 번의 갈등 없이 깨끗하게 올곧게 그렇게 막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그렇게 달려온 삶이 아니라도, 비틀거림이 왔을지라도, 갈리처리 그리면서 왔을지라도 지금 있는 우리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면 칭찬들은 마땅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평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기도하면은 막 홍해가 갈라지나, 친구가 막 갑자기 막 거기서 막 처소로 바뀌고 난리가 나고 막 모든 명 떠나가고 막 이런 강력한 역사 일어나나? 아니지만 묵묵히 내가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기대는 했지만 안 일어나도 꿋꿋하게, 타격감이 없는데도 꿋꿋하게 평택까지 무리를 지어서 같이 꿋꿋하게 얼마나 때로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안 가고 싶은 많은 이유들이, 피곤함이, 이기적인 생각과 발상들이 그렇게 얼마나 흔들어질 수 있겠지만 꿋꿋하게 가죠. 그게 바로 옷자락을 펴면서 자리를 지키고 마음을 지킨 것이죠. 그 자리에서 역사가 굉장히 안 일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는 이 사역자가 바로 열매입니다. 역전의 순간은 대적이 진짜로 거꾸러지고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그가 물러가고 이제는 충격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역전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비록 불편하고 이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여서 내 양심의 자유를 얻는 거. 아멘 아멘. 그것이 역전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 그게 역전이에요. 수월하게 살려고 쉽게 야합하지 않는 거 그게 역전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교회 공동, 불신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 믿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렇죠, 굴 속에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라고 말한다면 일반 성도들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어떤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는 거, 사명 따라 사는 거, 자신의 사상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 이것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이걸 당연시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사울을 베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베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과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베지 않고 불편하지만 부대끼지만 이렇게 달려가는 이 교회가 이상하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회가 나와야 돼요. 이상한 세상이 되었거든요.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각별한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이런 다윗이 상상밖에 배워도 신앙이라고 덮을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신앙,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걸 배워도 괜찮고 배워야만 하는 상황에도 안 배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진 교회와 신앙의 사람들이 이 시대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 아시죠?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땅에 있었던 미친 청년이잖아요. 얼마나 귀신이 세게 들렸는지 사람들이 도우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돕게 싶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을 포기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포기했다 하는 의미로 그 사람을 어디다가 방치했습니까? 공동묘지에 방치했어요. 묘지에는 신체가 있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을 묘지에다가 묶고 나서요, 쇠사슬로.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과 같다고 여긴 겁니다. 살아있지만 저건 시체다라고 여긴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야합해 담합을 해서 이 사람 청년을 자기 양심 가책 안 받으려고 공동체 모두가 담합을 해서 우리가 도우려고 해봤지만 안 됐으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얘 잘못이 하고 방치해 놓은 거죠. 광인입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로 미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미칠 광. 미친 사람을 대하고 미친 사람을 감히 대적하고 미친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 미친 사람을 돕고 미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한 가지 사명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인데요, 풍랑이는 바다 생명 걸고 미쳤지. 광풍이는 바다, 갈릴리 바다, 제자들도 이해 못하는 그 풍랑을 들고 생명을 걸고 그 바다를 건너서 당도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인 대 광인.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장면은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쳤었어요?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미쳤었어요? 돈에, 상처에, 미움에, 분노에, 가난에, 저주에, 야망에 우리 얼마나 미쳤었어요. 이렇게 미쳐있고 견고하고 고집불통인 우리를 누가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다룰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겠다는 복음에 미친 단 한 분 예수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고야 말겠다고 마음을 먹은 바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보통 미치신 분입니까? 그분이 신이시며 신의 아들이신 분이 아무런 가치 없는 무익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것이 뭡니까 도대체? 좋은 말 들려주고 선처에도 굉장한 건데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죽어주실 게 뭐예요? 미친 거죠. 그러나 그분의 미친 그 헌신 때문에 우리 같은 미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친 세상 아닙니까? 미친 세상입니다. 강력합니다. 무언가에 미쳐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 그들의 이 관심이 어딘가에 꽂혀 있잖아요. 미친 겁니다. 그 눈이 고정되어 있는 곳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성에, 쾌락에, 성공에, 야망에, 돈 버는 일에 이 눈이 한번 뺏기고 마음이 뺏긴 사람, 이걸 거두어내지 못해요. 유일하게 이것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친 광인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 복음을 듣고 전도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들었던 말은 다 기억이 안 난대. 오늘 은주도 그렇게 말하죠. 행복만 내용은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나면 안 돼. 영어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전할 게 계속 있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뭐가 기억이 나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확신 있는 얼굴. 그 짬뽕집에서 나는 이런 꿈이 있단다 은주야 하고 날 따라와 하고 말했던 그 목사 했는 말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확신 있는 얼굴. 그렇지. 짬뽕 냄새. 그렇죠. 미쳐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셀리더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미쳤기 때문에 셀리더 시킨 겁니다. 셀리더의 소양은 뭐냐? 첫 번째는 부족함, 두 번째는 미친 것.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충분히 미쳐 있습니까? 셀 가족들 보십시오. 여러분, 셀리더 여러분, 셀 가족들을 들여다보세요. 미쳤다, 이 표현은 좀 거칠지만 뭔가에 미쳤다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깊이 마음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죠. 좀체 마음을 안 거둬들이죠. 그게 사로잡힌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미쳤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뵐 겁니까? 이 사람 뵈면 셀사에게 좀 편해질 수 있겠습니까? 응? 등산 가자 해서 저 어디 데리고 가갖고 어디 그럼 내 셀사에게 좀 편해집니까? 진짜 그 거친 질주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멈추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용서와 오래 참음과 기다림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베풀고 세상에 감동을 줘서, 와, 저 교회는 진짜다, 큰 숲 맑은 샘 완전히 미쳤다, 저 성도들은 아멘이 안 되나요? 왜 댕기고? 저 성도들은 완전히 미쳤네. 미쳤. 행복한 교회 우리 그 구봉경 장로님, 양말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보고 한 말입니다. 나오면서 내한테 목사님 교회는 미쳤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은 미쳤습니다. 나한테 나 지금 욕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목사님 눈은 하트신 거야. 목사님 오늘 제가 리더십 모임 갔다 오니 이 리더들은 미쳤습니다. 미쳤어. 이 얘기를 내가 몇 번, 5번 이상 들었습니다. 미쳤다는 얘기. 근데 그걸 너무 들을 때 좋은 거 있죠. 우리 평생 어디 한번 미쳐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는 분이 옆에서 보니까 미쳤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좀 그렇게 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승훈아, 무언가에 가슴 뜨겁게 미쳐봤나 우리가? 성범아, 우리가 무언가에 가슴 뜨겁게 미쳐봤나? 안 그러나? 또 여기 또 누구? 창훈아, 여기 미쳐도 괜찮은 복음이 있다. 여기 미쳐도 괜찮은, 미칠수록 더 매력을 발산하게 만들고 좋은 신랑감, 좋은 사윗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미칠수록 우리를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게 있다. 여러분 여기에 다 같이 한번 붙들려 봅시다. 이 밤 기도해서 주님 더 확실하게 붙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이 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